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외친 사람만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었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역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지난 주일 부활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다시 부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탁월한 영적 도구인 예수 동행 일기도 부활하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다가 안 쓰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이름이 예수 동행 세미나에 가면 실패 사례에 나온다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주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실패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더 은혜가 되고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 사례가 은혜가 되신다면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때 쓴 일기를 그 당시 썼던 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8월 부산 번영로 교회에서 있었던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예수 동행 일기가 2013년 8월 31일 0시 23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처음 쓰는 일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 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자려고 합니다. 예수님 굿나잇. 그것이 제 첫 번째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그때 제 일기에다가 나눔방 조장이셨던 부산 번영로 교회 이름도 주인백 목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5일 쓰고 일기 쓰는 거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수동행 일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2014년 8월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한번 일기 써보자. 그래서 만든 방의 이름이 세븐스타맨입니다. 우리 칠성교회니까 세븐스타맨으로 그렇게 나눈 방을 만들어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일기입니다. 제목 예수동행 일기를 시작하며 예수동행 일기를 다시 쓴다. 예수님의 사람 남자방과 같이 쓰게 되어 기쁘다.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다. 혼자이면 쉽게 포기할 수 있어도 같이 하면 서로에게 용기가 되리라. 그 제 일기에 주임백 목사님이 아멘 댓글 다셨어요. 그리고 세븐스타맨 그 당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나눔방 백성국 장로님, 이성우 집사님, 김의종 집사님, 임종명 집사님이 아멘 하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0번 쓰고 또 일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일 6개월 만에 다시 또 일기를 용기 내어 썼습니다. 그날 예수동행 일기 제목이 작심 3일의 은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예수동행 일기를 씁니다. 작심 3일의 삶을 살아도 또 기다려주시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먼저 달려와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 나눔 방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집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제 일기에 나눔방 방장이신 주임백 목사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랬던 제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도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30일 동안 우리가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동행 일기 리바이벌, 예수동행 일기 부활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쓰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때만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탁월한 영적 도구인 예수동행 일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심 3일이 될까 봐 주저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심 하루를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작심 하루를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갈망하시는 분들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왜 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방법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동행 일기를 같이 쓰시는 한 목사님의 일기에 어디를 가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가는데 어린 딸이 막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울고 있는 어린 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일기에 적어 놓았어요. 그 어린 딸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답답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라, 바라보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말할 때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똑똑히 보이시는 분이시라면 쳐다보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24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다. 비록 같이 있지는 않아도 그를 생각하고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갈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정말 제가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로렌스 형제를 빼놓을 수 없어요. 17세기 로렌스 형제.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는 38세에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허들의 일이었어요. 주방에서 다른 수사들 먹을 그냥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 누구도 로렌스 형제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부엌에서 다른 수사들이 다 먹은 찌꺼기 그리고 더러워진 접시를 닦고 있었지만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일과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방에서 청소하면서 늘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하나님 임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가 로렌스 수사가 있는 까르멜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로렌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왕이 로렌스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던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이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본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 바라보자 하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픽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픽스, F-I-X. 이 픽스라고 하는 말은 제일 첫 번째 의미가 고정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성인 안수 집사님께서 예수동행 일기에 이 픽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픽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쓰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픽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항상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고쳐지고 해결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아마 저는 이 픽스에 대한 해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픽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쳐지고 해결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 바로 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기도하며 예수님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생각 곧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늘 이 정도이니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망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세상 따라 살아야 성공하고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더 실제이고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탐지한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절대로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땅이었어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40년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준비하신 땅인데도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안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였어요. 대신에 그들이 뭘 쳐다봤습니까? 앞에 있는 강한 원수 아낙 자손들만 쳐다보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만 쳐다보았어요.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강한 무기만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려운 현실, 눈물 나고 답답한 그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실만 쳐다보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안 된다는 절망감이 들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땅 거민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밥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으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마 다윗처럼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정말 그는 그 광야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일기입니다. 시편은 저는 다윗의 일기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6편,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 8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어려운 일과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 많고 현재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미래는 불투명하여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서 언제나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있는 그 바라보라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